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입다. 지극히 약한 우리를 주사 이 너희가 정욕 약속을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신선한 상품을 나는 하느라니 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까지 자들이 받았습니다. 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 은혜입니다. 난 받고 그들의 하나님과 예수 상품을 참여하여 끝까지 를 따라 받았고 세상 것을 하나님의 상품을 하나님의 나의 닮아간다. 내 나는 안에 있음이라 그때에 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과 합한다고 예수 마음에 그리스도의 결정하였습니다.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갈수록 인자로 세상 것을 아멘. 자, 또 자, 사랑하는 자들아,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우리 자녀라. 하나님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자녀라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나라를 그대로 볼 것이다. 하나님 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나는 그들의 지금부터 자가 되어 장차 주님과 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사랑을 참여하고 받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같은 생명을 자녀가 가졌으므로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그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장차 주님을 합니다. 죽는 것 나의 같은 소원은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 나라의 주님의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은 생명이 가졌습니다. 그의 그리스도 장소에 아멘. 자, 우리가 신의 성품을 받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의 성품을 받았기에 이제 그 신의 성품이 풀어지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진짜 이게 신의 성품이 풀어지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의 성품이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내 옛사람의 그 성격대로 살아가면 이게 계속 죄를 짓거든요. 그거는 안 돼요. 이미 우리가 신의 성품을 받았으니까 그게 내 영에 있으니까 그걸 풀어지는 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저도 이제 경험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뭐 짜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뭐, 나는 아니라고 뭐 완벽한 건 아닌데 진짜 옆 사람이 다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신약의 복음을 이제 교회에서 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놀랍게도 어떤 그런 죄라든가 악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죠. 자, 오늘은 이제 순종과 10분의 1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한 것 중에서 천사들에 명령하는 것, 사단에게 명령하고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것, 사단에게는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또 천사들에게도 명령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고 이제 믿음으로 해야 되죠. 그 어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에어컨 그 펌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갖고 에어컨 그 펌프가 고장 나갖고 이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에어컨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갖고 이제 수리를 불렀는데 수리비가 10만 원이 나왔어. 그 갑자기 그냥 10만 원이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침에 그 수리하기 전에 이제 그 명령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10만 원이 오게 될 것을 선포한다고 몇 번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고치고 저녁 때쯤 되니까 교회 통장으로 누군가가 1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래갖고 그 수리비가 정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필요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정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믿음으로 뭐 이렇게 처음부터 안 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야 됩니다.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뭐 돈 들어가고 손해볼 거 아니에요. 믿져야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명령하는 걸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손해볼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역사를 본다. 자, 그리고 순종과 10분의 1 드리기. 이거는 이제 그 11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여러분들이 그래도 11조를 잘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 11조가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11조가 역사를 보게 될 거니까 한번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나타날 줄 믿어요. 자, 미국에 있던 그 순복음 교회, 미국 순복음 교회의 이야기예요. 이제 순복음 교단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의 이야기거든요. 이분이 이제 과부예요. 과부. 예, 아주 가난한 과부예요. 아주 가난한 과부고 5명의 자녀들과 묵화 따는 일을 했어요. 그 수입이 그러니까 묵화 따는 일이 그 뭐 돈은 얼마 안 되잖아요. 목화 개당 40센트. 100개의 목화를 따면 40센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정말 수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5명의 자녀들과 함께 이 목화 따는 일을 했고 100개당 40센트니까 돈 진짜 못 버는 거죠. 엄청 그래서 어렵게 살았어요. 남의 집 뒤뜰에 있는 낡고 작은 집에서 거주했어요. 남의 집 뒤뜰에서 거주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정말 그 온전한 11조를 드렸어요. 그 토요일에 목사님을 찾아가 11조를 내. 그래서 주일날에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이분은 토요일날에 냈어요. 자신과 아이들을 일해서 받은 몇 불의 11조를 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일해봤자 몇 불밖에 못 버는 거예요. 몇 불. 그러니까 몇 천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몇 불이라고 해봐야 많아야 10,000원이거든요. 돈 진짜 못 버는 거예요. 거기서 11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왜 토요일날에 내느냐? 나는 이 돈을 써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나는 돈이 절실히 필요하니까 가지고 있으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주일까지 가면은 11조를 써버릴 것 같아 갖고 돈을 미리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까지 가면은 돈을 다 써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에 가서 목사님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몇 불에 11조라고 해봐야 그거 많아야 뭐 11조 해봐야 1,000원, 2,000원 뭐 그 정도 1,000원? 그러니까 11조라고 해봐야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토요일 날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11조를 받고 이제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울었어요. 목사님은 이제 그 11조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 그녀가 너무 가난해서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과부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11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11조를 받지 않고 거절한다면 나는 그녀가 받을 복과 유익을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10센트를 가지고 와서는 우리는 오늘 1불을 벌었습니다. 여기 10센트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1불, 아니 1불, 1달러 벌어갖고 거기에 11조 10센트 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뭐 주일에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버는 대로 갖다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린 거죠.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11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놀라운 일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 과부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녀의 맏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능아예요. 지능아. 그러니까 너무 애가 그 지능이 떨어져요. 1학년만 7년을 초등학교 1학년을 7년 다녔어요. 학교는 그녀에게 딸을 학교에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애가 학교를 다녀도 그냥 그 상태인 거예요. 학습 능력도 없고 그 미진하라고 하죠. 미진아. 뭐라고 해요. 하여튼 지능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맏딸이 14세인데도 7세의 아이들과 함께 놀았어요. 그러니까는 정신 연령이 너무 얕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3, 4대 아이처럼 행동했어요. 교회 가도 뭐 3, 4세 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냥 너무나도
정말 말이 안 되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정신 연령이 미진하였어요. 그래서 뭐 의자 밑으로 들어가고 의자 위에서 엎드려 자곤 했어요. 의자 밑으로 들어가고 의자 위에서 엎드려 자곤 했어요. 근데 이제 부흥회가 있던 날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강단 앞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과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아무도 뭐 얘기한 거 없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 지금 이게 얘가 지금 정신 연령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자기 스스로 교회 그 강단 앞으로 나가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즉시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했어요. 그 즉시 구원을 받았어요. 거듭나게 되었어요. 이제 교회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은 이제 거듭나는 거를 거듭나게 되었고 즉시 바로 성령의 세례까지 받아서 방언까지 했어요. 그 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아이가 완전히 변화되게 돼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전에는 목욕도 하지 않았고 누군가 무시하는 것 같으면 화를 냈어요. 전에는 목욕도 하지 않았고 뭐 또 누군가가 무시하는 것 같으면 화를 내고 그랬거든요, 애가.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그녀는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제 이제 처녀가 됐어요, 진짜. 그 정숙한 처녀로 변했어요, 갑자기 애가. 18세 된 얘가 지금 18세인데 18세 처녀. 그러니까 정신 지체하에서 갑자기 정숙한 처녀로 변하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예쁘게 빗어져 있었고 옷도 단정하게 차려입고 멋있게 행동했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변에 깜짝 놀랐어요. 그녀가 영생을 받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성이 그녀의 정신 상태를 90%나 증가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그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본성이 놀랍게 작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 상태가 90%나 증가됐던 거예요. 이게 지금 위대한 기적인 거예요. 이것은 위대한 기적. 위대한 기적이었던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가난한 과부의 딸에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 어머니가 온전한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녀는 멋있는 처녀가 되었다. 아니, 정신 그 지체아가 멋있는 처녀가 됐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웃 농장의 아들의 구애를 받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농장주의 아들의 구애를 받고 결혼하게 됐어요. 이제 결혼도 잘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또. 남편이 트럭 사고로 일찍 죽게 됐어요. 남편이 트럭 사고 일찍 죽게 되었고, 그녀는 수십만 불의 보상금을 보험회사로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이제 죽게 되었고, 수십만 불의 보상금, 그러니까 수십만 불이면 이제 엄청난 돈이죠. 그 이후에 집을 짓고 재정 관리를 탁월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처녀가 이제 결혼하고서도 정신이 똑바로 머리가 이제 지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재정 관리를 잘했어요. 목사님은 그녀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집안이 이제 재정이 다 이제 좋아지게 된 건데 내가 그녀의 어머니의 11조를 받은 것은 정말 잘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심었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가난한 과부의 11조를 받은 게 정말 잘했다고 그 어머니가 심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은 교회에서 가장 옷을 잘 입고 교회에서도 가장 좋았다. 태도가 가장 좋았다. 그러니까는 지금, 예, 그 이제 정신 지체였던 그 딸이 이제 부자가 되었고 그 맏딸의 자녀들도 교회 다니면서 옷도 잘 입고 태도도 좋았다. 자, 그 맏딸이 14살까지 자기 이름도 쓸 수 없어서 초등학교 1학년을 7년 다녔던 아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렇게 초자연적이다. 그녀의 정신력을 90% 증가시켰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의 신실한 11조는 기적의 씨앗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신실한 11조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 심웅대로 걷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있지 않아도 정말 이 어머니가 심었던 것이 그 몇 년 후에 나타나잖아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자, 그녀는 결혼하고 나서 남편으로부터 받는 적은 돈에서 11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맏딸도 결혼해서도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11조 이상으로 심었다. 이제 그녀는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정신지체했던 그 맏딸이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되었고, 제가 여기다 적어놓진 않지만 사실은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갖고 그 도시에서 막 집도 짓고 그 건축도 하고 막 굉장히 사업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지체했던 그 맏딸이 막 사업도 하고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여성으로 변하게 되었거든요. 그녀는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다. 재정 분야의 순종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런 11조들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11조 내는 거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믿음으로 내야 된다. 그 어떤 두려움이나 그 죄의식이 아니라 그 내용이 이제 계속 이어져요. 자, 이제 그 내용도 이제 계속, 자, 오늘도 재정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재정 분야 믿음 이거 계속 해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듣고 언제 그 정립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자, 재정적인 번영에 대한 성경의 열쇠들. 자,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이 번영하길 원한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번영하길 원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해. 당신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걷기 원하며 당신을 위한 그분의 가장 부유하고 최선의 결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왼손부요? 경험해야 한다. 왼손부.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유함과 최선의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초자연적인 재정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말씀이 말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는 자들을 위해 번영에 대해 언급하는 엄청난 분량이 들어있다. 성경에는 번영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에는 번영에 대한 말씀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번영에 대한 이야기, 그 형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정립을 하고 이제 내 거로 만들고 여러분이 말씀을 사용해서 이제 재정에 부유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해 주신 어떤 분명한 지시에 기쁘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번영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에 기쁘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번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쁘게 순종하면 번영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고쳐야 된다. 자세. 자, 어떤 사람들은 단지 자신들의 생각을 올바르게 해서 그들이 번영에 관한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자, 여러분, 번영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 생각, 말, 행동이 번영에 대한 말씀과 일치해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 이거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현실 때문에 굉장히 그게 공격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 싸움, 말씀에 일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자,
또 다른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잘못된 동기로 드린다. 단지 무언가를 되돌려 받기 위해 드린다.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내가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지. 이거 이제 잘못된 동기예요. 어떤 동기로 드려야 되냐면 여러분 11조와 헌금을 드릴 때 이 동기가 중요해요. 자, 믿음으로 드려야 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내가 그 욕심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드리면은 내가 복 받지. 그게 아니고 믿음. 이 말씀은 그대로 역사한다는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야 돼. 그런데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죄의식과 두려움으로 드리면 안 돼요. 죄의식, 두려움. 이거 이제 제가 그 기도문 드렸잖아요. 11조 낼 때 11조와 헌금 낼 때의 동기. 죄의식이 뭐냐면, 이거 안 내면 내가, 벌 받지.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여러분이 죄의식으로 드리면 안 된다. 동기를 바르게 해야 돼요. 또 두려움. 그러니까 죄의식과 두려움이 같이 가는 건데, 우리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아유, 안 내면 안 되지. 그래. 목사님이 내라고 했어. 목사님이 내라고 했어. 이게 이제 죄의식과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동기가 바르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역사할 걸 믿기 때문에 드려야 돼요. 이거 목사님이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래. 다른 사람들이 11조 내라고 했어.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동기를 여러분이 조정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11조와 헌금 드리는 것에 실패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성도들은 11조와 헌금을 안 내요. 11조와 헌금을 안 내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을 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실패한다. 그러니까 11조 헌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실패를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사업의 실패.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11조를 잘 내고 있기 때문에 동기를 바르게 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아까 그 과부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부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그래서 말씀은 역사한다. 말씀은 역사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걸 배웠을 때 번영은 우리에게 온다. 자,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거를 배웠을 때 번영은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 안에서 성공은 하룻밤 사이에 오진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번영이 하룻밤 사이에 오는 건 아니죠. 그리고 당신이 만일 지금의 삶에서 번영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번영 역시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번영은 하룻밤 사이에 오진 않아요. 그러나 만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준종하고 순종한다면 그것은 오게 돼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거 지속적으로요. 일관되게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면 번영은 오게 돼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마시고 또 낙심하지 마시고 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존중하고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모두 정말 초자연적인 번영을 누리게 될 겁니다. 또 그 번영이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번영이 아멘.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빈곤. 자,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빈곤이 축복인가 저주인가부터 우리 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축복 가운데 누리는 걸 원하십니다. 자, 제가 이제 저번에 주일날에도 설교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데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하였습니다. 나무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 가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일반인들에게 백성이라 침묵하고 아멘. 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습니다. 자, 네. 율법의 저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죽음, 질병, 가난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 질병, 가난.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에서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걸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저주는 이제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부터 이제 율법의 저주 세 가지를 할 거고, 중요한 건 이제 3번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제 가난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누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저주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영적인 죽음의 저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들 위에 임하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죽음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거다. 사람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들어가는 것. 자,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길을 구렸을 때 그것은 영적인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마귀에게 나는 말씀이 너희의 아버지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너희 못하고 하고 대것으로 말하나니 진리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서 났어요. 자, 이게 지금 마귀가 거짓말하고 마귀가 거짓이 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게 되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이거든요.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이 바리새인들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안식일에 교회당에 가고 기도하고 11조하고 금식하고 다른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거짓말하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들은 마귀의 특성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시도할지라도 그는 죽을 때 여전히 지옥에 간다. 즉 둘째 사망인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못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탄생,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하고 심지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새로운 탄생,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교육, 얼마나 종교적인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설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의 본성이 이제 그 신성한 본성. 어쨌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거듭나도 내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인 거를 알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내 본성이 신성한 본성에 이미 참여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죄 가운데 살게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아침 예배 때 꼭 들으시고 계속 그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율법의 저주를 다루고 또 율법의 저주 세 번째 그 재정에 대한 거를 이제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정립하시길 바래요.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어요. 말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여 내 믿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주여 내 믿음을 도와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진리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중보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는 자마다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 그 정말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들 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정결한 백성들 되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은혜가 교회에 넘치게 하시고 온전히 변화되고 온전히 그 정말 악을 버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그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재정과 사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재정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 모든 재정이 증가되고 또 회복되고 넘치게 해달라고, 가정과 재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